순간 번개가 전화선을 타고 내려와 제 머리를 친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몸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단 한 번도 지옥 같은 경험은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바로 저였을 거예요. 우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려 애쓰는 가련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영적 존재예요. 이곳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해요. 정말 뛰어난 존재들만이 이 경험을 할 기회를 얻죠. 제 이름은 데니언 브링클리예요. 1975년에 저는 25살이었어요. 정말 거칠고 이기적이며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해병대원이었어요. 24개국 전투에 참여한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는 임사체험이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 없었어요. 만약 누가 그런 걸 저에게 물어봤다면 저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지 확인한다고 한 대 쳤을 거예요. 저는 남들을 위협하고 굴복시키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죠. 제가 죽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침대에 앉아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는 천둥 번개가 칠 때 전화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70년대에는 전화기가 구리선으로 연결된 유선이었기 때문에 번개가 선을 타고 전화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제가 들은 건 화물열차가 귓속으로 달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순간 번개가 전화선을 타고 내려와 제 머리를 친 거예요. 전류는 제 척추를 타고 내려갔고 제 구두 안의 못을 마룻바닥의 못과 용접해버렸어요. 만약 그 못들이 전류를 접지해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침대 위로 내쳐졌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고 움직일 수도 볼 수도 없었어요. 적이 절 공격했거나 나라가 폭격당한 줄 알았죠. 번개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저는 제 몸 밖으로 떠올랐어요. 볼 수도 움직일 수도 있었죠. 고통은 전혀 없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에 완전히 감싸여 있었죠. 그때 아내가 달려와 제게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하지만 몸 안에 있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전 그저 관찰자였죠. 마치 TV 속 배우들을 보듯이 제 죽음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절 구급차에 싣고는 이분은 이미 가셨어요. 이라고 말하는 걸 보며 생각했죠. 난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갔다는 거지? 그 순간 제 앞에 소용돌이 치는 터널이 나타났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자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빛 속에 서 있었죠. 누구나 그곳에 가면 전에 와본 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때 옆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를 보는 순간 깊은 사랑과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 사랑은 마치 연인, 어머니, 그리고 친구가 합쳐진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다 수천 배는 더 강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존재보다 저를 더 사랑해줄 수 없을 것 같았죠. 제 인생 전체를 다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고 느끼고 있었죠. 마치 댐이 터져버린 것처럼 뇌에 저장된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의 생애 회고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되고 이기적으로 살았는지를 마주해야 했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아이였을 때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던 모습이 보였어요. 목에 혹이 있는 아이를 놀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가 되어 제가 준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있죠. 이런 경험은 모든 부정적인 행동마다 계속됐어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누구와 싸운 것은 먼저 괴롭힘을 당해서 싸운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죠. 단순히 재미로 누구를 괴롭혔던 순간을 다시 겪는 건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제 인생 리뷰는 군 복무 시절로 이어졌어요. 진흙 가득한 타국의 정글에서 적국 정치인들과 군 간부들을 제거하던 순간들을 경험했죠. 그들이 죽는 순간 느꼈던 공포를 그대로 느꼈어요.
그들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느꼈던 고통도 고스란히 느꼈죠. 비록 애국심이라는 이유로 저지른 일이었어도 그 순간들을 다시 겪는 건 너무나 괴로웠어요. 모든 회고가 끝난 뒤 저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은 적도 도와준 적도 거의 없었어요. 놀라운 건 그 누구도 저를 심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저 자신만이 저를 판단하고 있었죠.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해요. 왜냐하면 죽은 후 자신의 행동을 다시 경험해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당하는 입장으로요. 당신이 생애 회고에서 느끼게 될 사랑과 긍정의 양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베푼 양과 정확히 같을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국 제가 되고 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느끼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제가 죽었을 때 저 자신을 끝없이 안아주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작은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 행동은 계산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친절함, 배려, 그리고 누구의 삶에 좋은 변화를 주는 것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통하는 진짜 힘이에요. 병원에서 제 심장 모니터는 멈췄고 의사는 제 얼굴 위로 천을 덮었어요. 저는 28분 동안 죽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왔고 병원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어느 순간 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몸은 다시 불탔고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제 몸에는 번개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 파란 선들이 남아 있었죠. 경련을 일으키자 의사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움직였어요. 의사들은 제가 살아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를 의학적 미스터리로 여겼죠. 저는 7개월 동안 부분 마비 상태였고 다시 걷고 스스로 밥을 먹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을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 자꾸 의식을 잃었죠. 번개로 입은 손상 때문에 2번의 심장 수술과 1번의 뇌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의사는 제 심장 안에 많은 흉터들을 보고서 제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죠. 저는 수술 중 심장이 멈추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3번의 임사체험을 더 했어요. 번개는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의료비를 내느라 빚을 졌고 한동안 일을 할 수도 없었죠. 결국 집과 자동차, 사업을 모두 팔아야 했어요.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불안, 우울, 상실. 저는 고통과 공포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 세상이 그렇게 좋다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나요? 그때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느꼈어요. 제 생명을 스스로 끝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고 상황이 너무 힘들 때마다 그 빛 속에서 느꼈던 무한한 사랑을 떠올렸어요. 내면의 힘을 끌어모아 어려움을 견뎠죠. 이 모든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군대를 떠났고 참전 용사들을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었죠. 저는 같은 군인이었고 죽음을 경험해봤기에 삶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어요. 거의 50년 동안 봉사를 해왔고 임종을 앞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미국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병원과 요양원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2,000명 넘는 분들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곁을 지켰어요. 4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고 50년 동안 임종을 지키다 보면 죽음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몸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몸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태어남이에요. 숨을 쉬고 있다면 언젠가는 떠난다는 뜻이죠.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은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귀환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면 사는 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난 후 삶은 저에게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져요. 고통과 괴로움도 포함해서 말이죠. 제가 경험한 모든 여정 중 제 자신을 직면해야 했던 생애 회고 말고는 단 한 번도 지옥 같은 경험은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바로 저였을 거예요. 저는 많은 임사 체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옥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단 3%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경험조차도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던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신의 변덕이나 단 한순간의 판단으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인간들이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단일 뿐이죠. 우리 말을 안 따르면 어디로 갈 것 같아 라고 두려움을 심어요. 영적인 존재에게는 아주 황당한 소리예요. 과학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를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99.999%가 빈 공간이에요. 만약 미국에 사는 모든 이들의 원자에서 빈 공간을 빼면 전체 인구가 성냥갑 하나에 다 들어갈 거예요. 물리적인 물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이건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양자 물리학이에요. 우리가 그곳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죠. 우리는 신성과 분리된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안의 친절함과 사랑을 발견하고 통합하기 위해 이 의식의 차원으로 투영한 거예요. 이 차원은 이원성과 극성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모든 것이 물질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는 곳이죠. 저쪽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아요. 누군가를 안아보고 너와 분리된 존재를 느껴보는 건 어떨 것 같아? 저곳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면 즉시 연결되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화를 걸어 직접 찾아가 두 팔로 안아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질문도 받아요. 생명을 창조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누구를 사랑하고 그 결합을 통해 인간이라는 생명을 만들고 그 안에 영혼이 들어와 삶을 펼치게 하는 경험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답했어요. 누군가를 안아주고 숨을 쉬고 음식을 기르고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해보고 싶어. 저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전체에게 이롭고 의식을 높여주는 올바른 선택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올바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지죠. 영혼에게는 이런 모든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져요. 내가 누구인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은 모두가 취약하고 불완전한 이 물리적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함과 취약함을 느껴보기 위해 이 육체를 입었어요. 모두가 같은 위험 속에 있을 때 서로를 더 많이 아낄 수 있고 그 사랑의 가치는 더 커지거든요. 만약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고 있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절대 제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려 애쓰는 가련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영적 존재예요. 당신은 이곳에 오기로 선택했고 신성한 힘에 의해 선택받은 이곳에 올 만큼 충분히 위대한 존재예요. 이곳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존재들만이 이 경험을 할 기회를 얻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해요. 이곳에 올 때 모든 걸 잊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 과거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운 목표를 벗어나 버릴 테니까요. 그 누구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저는 애도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상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슬픔에만 머무는 건 떠난 이들의 발걸음을 늦출 뿐이에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대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몇십 년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돌아갈 때는 가족과 반려동물을 포함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마중 나와 반겨줄 거예요. 남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받아요. 솔직히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저는 4번의 임사체험을 했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임사체험 연구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이 분야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를 인터뷰하셨죠.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했고 그들이 죽은 가족이나 빛의 존재를 만나고 생의 회고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죠. 우리는 이 지구에 오기로 선택한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곳에 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우주 전체에 비하면 이곳은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이니까요. 우리는 근원과 함께 삶을 창조하고 있는 위대한 모험가들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곳에서 실천하며 더 크고 더 사랑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세상의 모든 빗방울들은 결국 바다로 돌아가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빗방울들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왔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